긴 세대 목사의 좌충우돌 취업기, 일하는 전도자가 추구한 복음의 본질.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 함께 일을 했습니다. 18개월의 치료 기간에 같은 천막업을 하는 아굴라 부부의 작업장에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바울은 교회에 짐이 되지 않은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으로 보아 다음 방문 때도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도 추측컨대 일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전도자들은 고린도 교회의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거나 외부에서 온 전도자들이었는데 바울이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 비판이 심각했기에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변호할 필요를 느꼈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에 반영했습니다. 바울의 사도직 논쟁을 유발한 바울의 일이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지, 바울이 왜 자신이 일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하는지, 그래서 바울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스캇 맥나이트는 목회자의 관점으로 바울을 살핀 그의 책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세속성을 전복시키는 몇 가지 요소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라는 패러다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모델로 궁극적 비하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호소하므로 명예와 지위에 관한 그리스도인들의 이론을 전복시키려고 합니다. 둘째는 웅변이고, 넷째는 호칭과 이미지이고, 다섯째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관점입니다. 고린도인들의 세속성에 대한 바울의 반박을 잘 설명하면서 목회자가 추구할 세상을 전복하는 문화에 대해 입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비중이 있고 길게 언급하는 것이 바로 육체노동입니다. 바울의 육체노동은 마땅히 받아 누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당시 고린도의 다른 지도자들을 의도적으로 조롱한 셈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빌립보에서 보낸 헌금은 받으면서 고린도 사람들의 지원은 받지 않으니 고린도 사람들은 매우 짜증이 났을 듯 합니다. 유대교 랍비로서 일하는 것은 문제 없었을지 몰라도 당시 로마와 그리스 철학자들과 교사 사이에서는 일하는 것이 일반적 관습은 아니었습니다. 육체노동은 교사의 지위보다 낮았습니다. 키케로가 의무에 관하여서 말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고용 일꾼의 생계수단은 신사에게 어울리지도 않고 모든 작업장에는 교양과 관련된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 높은 지성이 요구되거나 사회에 적지 않은 유익을 끼치는 예컨대 의료나 건축 교육과 같은 직업들은 그에 어울리는 사회적 지위를 지닌 이들에게 적합하다. 로널드 호크가 지적하는 대로 철학자와 같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용납될 만한 수입의 형태는 첫째, 수업료, 둘째, 집이 있는 자의 집에 거주함, 셋째, 견유학파처럼 구걸함인데 바울의 육체노동은 그 다음이니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고향 다소에서 낮은 지위의 일을 배웠을 텐데 2세기의 그리스 철학자 디오 크리소스토미스는 다소 사람들과의 두 번째 담화에는 아무런 지위도 없는 섬유공들에 대한 논의가 나옵니다. 거기서 섬유공들에 대한 평판은 쓸모없는 폭도였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육체노동에 대해 이런 현상이 가능함을 충분히 알았다고 봐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위를 낮추고 고린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예시하기로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바울은 교사라는 자신의 지위 안에 안주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것은 세속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사도권 논쟁의 기록인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교사의 권리에 대한 지지로 읽힐 수 있는 율법 구절을 상세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먹고 마실 권리를 삼갔습니다. 고린도인들의 말을 뒤집으면서 자신에게 지원이 없는 것을 자신이 지위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철학계나 하고 교사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그 지위에 걸맞은 대접을 받아 마땅하다는 이 고린도인들의 세속적인 생각을 뒤집는 바울의 주장이 의미 있습니다. 바울은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한다면서 자신은 자유를 얻는 대신 종이 되는 쪽을 택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품위 없는 직업을 택해 손으로 일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의 인구 50만 명 중에서 3분의 2가 노예였던 상황 속에서 자신은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일만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위한 종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방식의 접근법을 전복시켰습니다. 종의 일이라고 자신의 육체노동을 설명하는 바울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구체적 비유로 여길만 합니다. 십자가만이 고린도인들의 세속성을 전복시키는 자신의 소명을 입증하는 유익한 단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는 비천한 일을 통해 그 사실을 웅변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했던 주장의 요지는 결국 복음의 핵심에 닿아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던 지위와 명예의 세속적인 틀을 가장 효과적으로 반박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는 사도라고 자신있게 말하지만 이 사도라는 호칭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사도가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웨인 믹스에 따르면 사도라는 말이 바울 시대의 어떤 직책을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선교할 때 권위를 행사하는 기능을 가리켰다는 견해가 통설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사도권에 대해 집착하거나 유지하려고 바울이 노력하기보다 오히려 사도가 아니라 종, 노예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일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한 구원, 즉 복음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이 철학자와 교사의 지위를 누리지 않고 권리를 포기하면서 일을 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지만 스스로 종이 되어 비천한 일을 한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복음 전도만이 아니라 일을 한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었다고 말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된 이유는 아무쪼록 그렇게 성육신에서 몇 사람이라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에서 한 일은 바로 면류관을 얻기 위한 다름질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목표를 위해 바울은 절제하며 허공을 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집중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2번이나 합니다. 물론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활 방식에 근거해 자신의 생활 방식을 끌어내어 고린도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마거릿 미첼의 지적대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완벽한 모범 사례로 자신의 삶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의 정체와 복음을 위해 자신의 고유한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